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며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새 시대입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며 더 이상 예수님께 대신 아버지께 구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었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기원과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선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간접적인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며 제자들은 더 이상 제한된 중보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 중심의 중보체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통한 직접적인 교통으로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에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은 율법과 제사, 선지자와 비유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이 단절을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성도는 지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권이며 신자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사명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아직 이 소통의 문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다 하나 흩어지는 제자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밝히 아나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환난을 견딜 만큼 깊지 않음을 아십니다. 곧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장면에는 인간적인 믿음의 연약함과 그런데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긴장 속에 함께 드러납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스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제자가 스승을 버리는 일은 비극적인 배신으로 여겨졌다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고는 시편 69편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독과 버림받음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짐이라는 표현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의 경험했던 디아스포라적인 현실을 연상시키면서 공동체의 붕괴와 인간의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참된 제자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의 믿음은 감정적이고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세워집니다. 또한 이들의 흩어짐은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것은 오히려 선교의 시작이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상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성숙해지는 훈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아가 흩어짐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참된 평안입니다. 33절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담대하여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확정된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환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평안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참된 평안과 담대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승리에 근거합니다. 세상의 환난은 이 세상 질서의 특징이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적인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며 평안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평안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은 피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승리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내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감정에 머물지 말고 믿음을 선택합시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했습니다. 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새 시대. 두 번째, 믿는다 하나 흩어지는 제자들. 세 번째,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참된 평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아직 이 소통의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 보여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선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연단되고 성숙해지는 훈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흩어짐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하게 하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정에 머물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며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